342페이지. 오늘 총법에 관한 가만히 이제 이 총법 하는 건 이제 총체적인 법인데요. 내용. 만일 보살들이 모든 경계 등의 법에 반응하여 한 덩어리 한 부분 한 무더기로 삼아 모아서 자기하고 사유한다면 이 모든 법은 진리에 따르고 진리로 나아가며 진리에 들어가니. 자, 여기에서 그 모든 개경등 하는 거는 12분교 84,000 모든 법을 얘기해요. 그 이제 법에 이제 반영해가지고 그걸 한 덩어리, 한 부분 보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 또 한 덤에 한 무더기로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자기 한다는 건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어디 되느냐? 이 모든 법은 진여에 따르고 진여로 나아가며 진여에 들어간다 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84,000 법문, 8만 대장의 모든 법문을 전부 다 그 진여에 따르고 진여로 나아가고 진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모든 법을 전부 다 하나로 진여 하나로 다 해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혹시 법문들으로 가면은 어느 절에 어느 스님 법문 듣고 또 뭐 어느 절에 어느 스님 법문 들어보면은 법문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비교도 해보고 법문도 다르고 의심도 심고 또 다른 절에 가면 또 법문 또 다르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불법은 해통이에요. 모아가지고 통하게 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모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걸 해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자 성자 노스님께 정강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법은 하늘 알면 천이고 만이로 다 깨뜨릴 수가 있다. 해통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학을 하시는 그 분들 중에서는 해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기 전공 과목 외에 모르는 분들이 많다. 전통 강사는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해통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로 해통 모아가지고 딱 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총법에 반영은 사마타 이파사나라 그런 말도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통할 수 있으면 어느 절에가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더라도 하나로 해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해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를까? 그럼 진짜 물어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뭐든지 하나로 뭉쳐서 해통하여, 여기도 뭔가 하면은 84,000 법문을 어떻게 해요? 모든 법은 진여에 따르고 진여로 나아가면 진여에 들어간다. 이렇게 진여 하나로 다 해통한다. 성철 큰 스님은 84,000 법문을 하나, 마음 하나로 전부 다 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총법에 반영하는 그런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말은 이 삼남만사 우주의 모든 존재도 진여 하나로 다 해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가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전체를 이 세계는 보면은 각각 다른 세계, 다른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각각 다르지만은 그것을 진여로 해통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이하는 제2 사유의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교술에 세 가지 뛰어난 작용이 있음을 사유하고 다음에 교술의 법을 널리 사람을 사유한다. 전자의 두 가지가 있다. 진여의 이법에 요약하여 세 가지 작용을 사유하고 다음에 우리 등 요약하여 세 가지 작용을 사유합니다. 이것은 그 첫 번째입니다. 이른바 모든 보살의 12분교를 자기하고 사유하는 데는 그 세 가지 작용이 있다. 12분교는 이제 이 84,000 법문을 12가지로 이제 가르침을 나눈 걸 얘기하죠. 그게 자기하고 사유한다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작용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진여에 수순하고, 둘째는 진여에 나아가며, 셋째는 진여에 도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른바 이 성스러운 가르침은 바른 도리에 수순하기 때문에 바른 도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모든 법에 하나는 이게 이제 진여를 따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여에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 세 번째는 진여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도대체 12분교 이 모든 법이라는 게 어찌해서 진여를 따르고 진여에 나아가고 진여에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거죠. 모든 법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해통에 들어가는데 전부 진여로 해통해요. 요건 이제 하나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모든 법은 바로 원인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은 우리 여기 지금 해심일경 공부를 하잖아요. 해심일경 공부하면은 이 공부에 우리가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가 우리가 생각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는데 이 해심일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해심일을 더 확대해가지고 84,000 법문이라 한다면 그 84,000 법문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영향 준 결과가 뭔가 하면 우리 진여를 따르는 거죠. 진여를 따른다 하는 모든 것은 본질이 진여니까 우리 진여를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옮기는 거죠. 진여를 따르는 뿐만 아니라 진여의 직접 실천에 나아가고 이제 진여를 더 따라간다는 진여를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 그럼 우리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진여는 뭐냐? 그랬냐?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 이거 죽지 않는 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도 84,000 법문은 사마타로 위파사나로 수행을 하는데 전부 다 어디로 기결되는가 하면은 진여에 기결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삼남만상 모든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진여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는 그 영향은 바로 이 84,000 법문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 딱 초점을 맞추고 사유한 결과예요. 그 84,000 법문은
팔만대장경은 행사에 있는데 안 그래요. 행사에 있는데 그거 떡하니 모셔두기만 하면은 될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만일에 그걸 공부를 하지 않고 모셔두기만 하면은 참 그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법보가 상주하는 곳이잖아요. 법보가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 성스럽게 생각하고 공격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진여에 나아갈 수 없어요. 진여를 따를 수도 없고 진여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4,000 대장경을 모셔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어떻습니까? 책을 엮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한다 이거죠. 듣고 사유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법이 모든 존재라 하는 거는 전부 다 진여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 84,000 법문이 전부 다 진여에 항해공하는 원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모든 법이 원인이라고 여기 모든 법이 원인이 아니고 12분교죠. 12분교가 원인이 됩니다. 12분교 원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법이라 하는 것이 이 뭔가 했더니만 바로 이 진여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성스러운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 가지 지혜를 얻는다. 들어서 이루는 지혜로 진여에 수순하고 진여에 나아간다는 거죠.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로 나아가며 수행에서 이루는 지혜로 도달에 들어가는다. 자, 여기 뭔가 진여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법을 들음으로 쓰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문. 그 다음에 내가 진여에 나아간다고 하는 거는 사유를 얘기합니다. 사유예요. 그럼 진여에 도달한다 하는 거는 따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사수가 되는 거죠. 이 문사수가 뭔가 하면은 바로 명상하는 데 있어서 갖출 요건이에요. 내가 수행만 해서 안 된다.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법을 닦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진여를 따른다 하는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84,000 법문이 전부 다 한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여다. 모든 법은 진여다.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법은 진여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뭔가 우리 법문을 들어서 하는 거죠. A락하는 법회 장소의 법문도 없고 B락하는 장소의 법문도 없고 지금 어제는 다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진여를 얘기하더라. 법문 들으니까. 그럼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들으니까 진여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를 따른다 하는 거는 나한테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된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슴 속에 이게 우리 죽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하는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법문 들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회 장소가 법문 듣고 거기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를 타거나 해서 집으로 옵니다. 와가 집에 이제 소파에 앉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처님 법을 쭉 생각해 보니까 모든 존재가 전부 다 이 진여가 다 본질이 진여구나 하는 생각하고 깊이 사유를 할 때 이제 진여에 나아가는 거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걸음을 떼고 가듯이 진여에 나아가는 거죠. 이건 사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맞구나. 이제 이 두 가지 원인이가 듣고 사유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제 수행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진여에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아예 이 진여를 체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수행. 그래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그 다음에 닦아 나아갈 때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내용 안에 문사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 이제 총법에 반야는 사마타 이파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문사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진여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84,000 법문 전체가 다 이 진여에 나아가게끔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43페이지.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첫째 줄이에요. 성스러운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 가지 방편을 얻는다. 수수는 진여 중에서 방편의 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 듣는 거는 진여에 수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편으로 치면 멀다는 거죠. 진여에 나아가면 방편에 가까운 것이며, 도달에 들어가면 최후의 방편이며, 최후의 방편이 현재 도달에 가면 닦는다. 수행하는 게 최후의 방편이다. 방편이다. 나중에 이 해석에 준거한다. 이게 이제 그 방편을 듣는 것도 방편이고, 내가 사유하는 것도 방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하는 것도 방편인데, 가장 이게 가까운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 진여에 들어가는 방편이 최후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 문구는 유가사지론 제2 32권에서 사안염주의 수행문에 요약해서 이 제 문구를 말한다. 제 33권에서는 정여승정에 요약해서 이 제 문구를 말한다. 대반야경 제 316권 등에서도 역시 제 문구를 말한다. 수순, 나아감, 도달에 들어감. 이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뭐 따르는 거는 좋지만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TV를 그 시청 내가 그걸 봤어요. 그 뭡니까? 어제 뭘 봤는가 하면은 저녁에 그 TV 보다 보니까 강호동이 나오는 뭐가 있던데. 무릎팍도사. 그래, 영정아. 네, 맞아요. 그런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정아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스 코리아 대회를 TV를 시청을 해요. 자, 듣는 것이죠. 듣는 거야.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해. 내 저 나가고 싶다. 이제 들으니까, 첫 번째 들으니까 이제 이거 진여를 따르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수순하는 거죠. 하니까, 안 된다. 너는 저기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때 허락하겠다. 어머니 그래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 대학에 탁 붙었어. 그러면 바로 어디 가는 건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이제 나아가는 거죠. 미스 코리아 뒤에 나아가는 거야. 그래 해가지고는 이제, 진선미처 선 보니까 진에 도달 못한 거예요. 사실 진에 도달해야 되는데 왜 도달 못했는가? 방편이 서투른 거예요. 이게 립스틱을 너무 진하게 발라가지고 이게 뭐 묻어서 이 감점이 요인이 됐다. 본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서글프더라. 자기가 반대될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 미모를 보면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될 거라 생각 나가는데 선이 되니까 진에 그냥 들러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냥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어요. 그런데 그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한 그 언니는 대회에 나가 상을 못 받았지만 자기는 나가 상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 넘치는 사람. 근데 그 과정을 봐도 수순하고 나아가고 도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면은, 아, 우리에게 죽지 않은 놈이 있구나. 진열학한 죽지 않은 놈을 내가, 있구나, 이걸. 하고 이제, 따르다가, 아, 이거 내가 이거 찾아야 되겠다. 마음을 넣으면 이제 사유를 하죠. 사유를 하고는, 그 다음에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먼저 얻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이제 342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째 줄. 깨달음에 따르고. 그 진리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하면 깨달음에 따르고, 열반에 따르고, 전의에 따라 저것에 나아가고 저것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것 하는 게 바로 진여죠. 진여에 이제 들어간다, 나아가고 들어간다 이죠. 이 모든 법만 한량없는 선법을 널리 하는데, 이와 같이 사유에서 사마타 이빠사나를 닦는다면, 이제 이렇게 사유해가지고 내가 닦는다. 이게 문사수. 닦는 게 이제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죠. 닦는다면 이것을 총체적인 법에 반면하는 사마타 이빠사나로 간다. 이 총법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죠. 통틀어서 하나 뭉쳐가지고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84,000법문을 다 하나로 딱 뭉치면 진여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소 2 보십시오. 제2, 보리 등의 요액에서 세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모양은 세 곳의 전환이다. 첫째는 보리이고, 둘째는 열반이며, 셋째는 전이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법을 닦아가면은 뭐가 이제 일어나느냐. 깨달음이 생기고, 열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전이가 된다는 거죠. 전이. 전이라 하는 것은 바탕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구를 전자 의지할 이자죠. 의지하는 의지처를 바꾼다는 게 전이에요. 그래서 이 12분교는 이 세 가지 법에서 수순하고 나아가면 도달에 들어가면 세 가지 뛰어난 작용이 모두 있다. 위의 내용을 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뛰어난 작용이 뭐냐 내가 수순에 나가고 도달하니까 세 가지 뛰어난 작용이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얻고 전의를 얻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완전히 이게 미혹에 벗어나 의식이야 성수형에 깨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놈이에요. 그 다음 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밑에 나옵니다. 법신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네요. 묻는다. 열반과 전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한다. 열반은 진여 이외에 두 가지 장애를 뜻난 뜻에 의한 것이고, 두 가지 장애라고 얘기하는 건 소유장, 번뇌장이겠죠? 전이는 바탕을 바꾼다. 의지처를 바꾼다는 것은 보리와 열반에 통하기 때문이다. 보리, 열반이 다 통한다는 거죠. 성유식론 제9권에서 두 가지 유루종자를 버림으로써, 유루종자는 이제 주중번뇌라 그래요. 문득 전의를 증득한다고 해석한다.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보리는 유의의 정가이고, 열반은 열반의 정가이며, 전의는 법신의 정가라고 한다. 유의 정과라고 하면 유의법은 좀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유, 바로 그 연기법을 깨닫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열반의 정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성을 이야기하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정과다 했는데, 바탕을 바꾼다 하는 것은 법신을 얻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법신은 반드시 색신을 나타낼 수 있는 힘입니다. 중생구제하는 힘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법신을 얻어야만이 중생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법신 상태에 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요런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동전의 양면이 아니고 동전의 세 가지 면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동전 앞뒤하고 옆에 테두리.
그럼 동전 세 가지 면이죠. 그래 하나의 동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면은 볼이고, 그죠? 뒷면은 열반이고, 그리고 테두리는 덮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소 3. 이것은 제2 성스러운 가르침이 착한 법을 널리 말함을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는 가르침이 세 가지 성품을 갖추어 말하지만 사유하고 지간을 닦아 있게 하기 위해서 선을 말하는 데 비중입니다. 이 착할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선법을 널리 설하는데 하는 선법, 착하다 하는 것은 이롭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유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문사수 해가지고 닦는다 이랬어. 수가 이제 닦을 숫자 닦잖아요. 명상을 하는데 사유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파산나 명상을 안 들어가요. 이게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몸을 관찰한다. 이제 청전도론에 이제 북과 소리를 비유를 들어서 북하고 소리는 다르다는 거지. 북하고 소리가 다른데 북을 두드리면은 소리가 난다. 그러면 몸은 북이고 소리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몸을 관찰하면은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청전도론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몸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잘 관찰을 하거든요. 관찰을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본다. 일어나고 사라짐 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해했을 때 무상의 지위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짐 이거 외에는 없구나.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짐 보면 모든 현상을 일어나고 사라짐 반복하는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판단을 내릴 때, 그런 이해가 올 때 이제 무상의 지위를 얻는 거죠. 근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면서 일정한 모양과 일정한 색깔을 찾을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은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무상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잘 관찰해 보니까 사라진 것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계속 사라지는 것만 있는 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얘기죠. 거기에 의해서 이해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우리에게, 대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만 있구나 했을 때 세상 고통스러운 거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되돌아오지 않고 사라진 것만 있구나.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사라지는 건 보더라도 그것이 두렵고 공포심이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무덤덤한 사람은 이게根기가 둔한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풍족함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고 문화생활을 즐긴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건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올 때는 벌써 공포심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라는 고. 다른 게 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또 보면서 그걸 일으키는 주체나 실체가 있는가 살펴보면은 그것을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어떤 주체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면 무아해요. 그럼 자아락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해가 와야 돼요. 대상을 보면서. 그래서 대상이 바로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바른 이해를 갖다 준다. 그 바른 이해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무상고 무아가 자기 마음인 줄 알게 돼요. 또 그러면 또 그 마음을 무상고 무아 삼법을 또 관찰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대상이 몸이라 하는 거는 이제 몸 차원에서 마음 차원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해가 와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 사유한다는 것은 여기에 땅 명상 중에서도 사유가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대성 이빠사나에서는 공성을 아예 분석하죠. 선정을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대성 이빠사나인데 그런 거. 그럼 이 듣는데 우리가 듣기만 합니까? 법문 들을 때 뭐가 들어갑니까? 그 안에 또 사유가 들어가요. 사실은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들으면서 사유하는 것인데, 여기 사유하는 거는 사수할 때 이 사는 본격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유해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344. 경문 16번입니다. 크고 작은 총법과 한량없는 총법에 반연하는 사마타와 바사나. 자, 법에 반연한다고 하는 거는 작은 법이든 큰 법이든 모든 법을 대상으로 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닦아가는 걸 얘기하죠. 이 초점을 맞추고 주시해가면서 집중해가는 방법은 사마타고, 그 대상을 분석해간다 하면은 이빠사나가 되는 겁니다. 작은 법이든 큰 법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한다 하는 것도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 집중한다고 해서 내가 집중할 마음을 내어서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네, 승지보살님은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는 눈이 아프더라. 눈이 아파가지고 시근거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대상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내고 집중을 그냥 막 대상 꼬라보듯이 받겠지. 눈이 아픈 거지, 그러면. 그러면 이 수임 방법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중하려는 마음을 내면 안 돼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편안하게. 눈에 힘을 줘가면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사마타의 사마타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빠사나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대상이 집중하느냐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마타 이빠사나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이 우리에게 다만 그냥 지켜봤을 때 그 대상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그 대상이 운임이 되어서 갖다 주는데, 사마타 대상이 되면은 고요함을 갖다 주고, 이빠사나 대상이 됐다면은 그 대상은 우리에게 지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적인 것이든 전체적인 것이든 총체적인 이 모든 법이라 하는 것을 사마타, 이빠사나 두 가지로서 관찰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배신밀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마타를 닦고 이빠사나를 얘기를 하면서 사마타, 이빠사나를 함께 닦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선정, 고요라는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이걸 얻게끔 하고,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정 속에서 무아를 본다면은 바로 무아를 보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성에서는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 방편이라는 걸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내적 관찰을 통해서 공성을 지켜보는 것은 반야에 해당하지만은
실천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보시바라미를 실천하고 지게바라미 실천하는 이 육바라미를 실천하게 되면 방편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오지만은 그럼 반야는 뭐고 방편은 뭐냐? 반야는 윤회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죠. 이 우리 살고 있는 유의시에게 머물지 않게 하는 게 반야예요. 반야 지혜에서 이것이 반영이 줄 알기 때문에 머물지 않게 하고, 방편은 바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자비심이 그 발로가 방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생구제하는 게 방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방편은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한다. 열반에 머물러 버리면 중생구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와서 중생구제하는 게 바로 방편의 힘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혜와 방편이 하나가 될 때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소승과 대승을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눕니다. 물론 이건 대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를 얘기를 하지만은 뒤에 가서 나중에 또 방편에 대한, 또 자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종께서는 작은 총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말씀하시고, 또 큰 총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말씀하시며, 또 한량없는 총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작은 총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고, 무엇을 큰 총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며, 무엇을 한량없는 총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합니까? 이 총법이라 하는 총체적인 법, 통틀어서 하는 거죠. 모든 현상들을 다 통틀어서 정신 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그걸 다 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통틀어가지고. 자, 작은 총법이 반연하는 데 대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만일 각각 개별적인 개견과 내지는 각기 개별적인 논의를 한 덩어리를 삼음에 반연하여 자기하고 사유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하네. 이것은 작은 총법에 반연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한다. 여기서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총법, 작은 총법이든 큰 총법이든 이거는 84,000법문, 12분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는 12분교는 삼남만사 모든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은 하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에 진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 진여에 나아가고, 진여를 따르고 진여에 나아가고 진여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진여를 따르는 거는 이 84,000 법문을 들어보니까 다 진여를 얘기하니까 진여를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84,000 법문을 사유를 해보니까 내가 반드시 진여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죠. 그 사유하면 진여에 나아가는 거고, 예, 듣고 사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수행에 들어간다면은 진여에 도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법문이 삼남만사 모든 존재에 대한 법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법이니 하는 말, 총법이다 하는 말은 이 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문을 통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얻는 걸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각각 개별적인 개경, 경전도 보면은 큰 경전, 작은 경전, 예를 들어 가지고 아흥경도 보면 사니까야라고 그러죠. 자바흥경, 중아흥경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일아흥경 같은 건 복수를 모아놓은 경전. 그 다음에 이제 중일거리다. 중아흥경 같은 거는 뭐 중간길의 경전들, 모아놓은 경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각각 개별적인 개경이라면은 경전을 이제 얘기하는, 그렇게 모아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84,000법문의 모든 경전, 대소성의 모든 경전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류 예를 들어 600부 반야경거든. 600부 반야경만 취급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 작은 총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전과 논의를 한 덩어리로 삼으며 반연하여. 그걸 대상으로 해서 자기하고 사유한다는 거예요. 자기라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유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것은 작은 총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한다.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사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제 사유라 하는 것은 생각할 사자, 생각할 유자죠. 이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냥의 성격이 있어요. 겨냥한다. 이 초점을 맞춘. 내가 그녀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러면 그녀를 지극히 생각한다 하는데 그거는 내 앞에 그녀가 없더라도 그녀가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녀를 생각한다면 초점이 그녀에게 가 있는 거죠. 그걸 겨냥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해체의 의미가 있어요. 사유한다 하는 대상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건 뭘? 이건 분석적 사유를 얘기합니다. 이 분석적 사유에서 사유의 대상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걸 이제 이빠사나라고 하는데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빠사나다 하고 얘기합니다. 분별한다는 건 분석한다 라는 말 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해체를 통해서 궁극적인 진실을 보게 한다. 이 궁극적인 진여죠. 진여를 보게 하는 것이 사유예요. 근데 사유는 저런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하고 사유한다면 하는 거. 거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수행, 반연한다는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에 간다는 얘기죠. 저런 게 있어요. 그냥 사유가 그냥 사유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자비수관에도 이제 보면은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관계성 사유를 얘기해 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처음에는 그냥 수행을 하면 되지 사유가 이 관계성 사유가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 생각을 안 했는데 수행하다 보니까 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다선을 하든 자비수관을 하든 뭘 하든지 그 연기적 사유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수행하면 훨씬 수행이 잘 된다는 사실 알죠? 연기적 사유라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문사수적인 사에 속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을 봤을 때 이해가 생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워킹 메디테이션을 한다. 내가 워킹을 한다. 여러분 워킹하는 그 목적을 잘 모르시죠? 얘기하자면 단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들고 나가고 놓는 데서 발바닥 간격만 관찰해라. 그럼 발바닥 간격만 관찰하고 수행해 간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생겨, 지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는데 들 때 감각 다르고 나아갈 때 감각 다르고 놀 때 감각이 달라요. 물론 감각만 관찰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발바닥을 아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주 좀 미지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안 생겨요. 지혜가. 그러다 보면 의도가 발견이 돼요. 의도. 그러니까 들고자 하는 의도, 나아가고자 하는, 놓고자 하는 의도. 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죠 하고자 하는 의도가 먼저 발견돼요. 그런데 의도가 발견되더라도 이 의도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데
이게 저게 연기에 대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몸이 움직인다고만 알고 있지 거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야. 얘기하자면. 자, 이제 봅시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뭐가 있나? 의도가 일어나요. 이 의도에 의해서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의도는 뭡니까? 원인이 되고 행위는 결과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연기라 하는 말을 분석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연생기입니다. 인연생기. 인연이라 하는 건 원인이고 생기라 하는 결과예요. 연기라 하는 건 인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모든 행위,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는 인과 연속이에요. 의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게 없습니다. 뭐 사람이니 자아니 이런 게 없어요. 인과만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어떤 실제로서 자아로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쉽게 말해 자기 힘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이게 없습니다. 인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아라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자아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난다는 걸 찾을 수가 없다. 자아가 있어서 행위한다는 게 아니다. 이게 원인에 의해서 결과, 인과에 의해서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법문을 듣고 사유가 전제가 되지 않는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사는 언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은 아예 사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내가 저기 팔만대장경 아닌 뭐 경량 하나 못 보는 사람에게도 그 책에서 사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유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는 수행하다 보면 좀 인과를 파악하기 시작.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좀 인과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저는 인연법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죠. 그래 하여튼 이 사유락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가 빨리 이야기하면 천천히 이야기하죠. 이게 옛날에 성길급에서 다다다다 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거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현대식 불교학을 하는 게 아니고 전통 불교학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읽고 해설해주고 하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문답이 들어가야 돼요. 예. 묻고 답하고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빠져있죠. 사실. 자, 큰 총법의 반영을 해봅시다. 만일 나아가 받아들이고 사유한 계경 등의 법을 한 덩어리로 삼음에 반영하여 자기하고 사유하되 각각 개별한 것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이것을 큰 총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법을 한 덩어리로 이제 삼아가지고 그에 초점 맞춰 사유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게 모든 건 진여 하나로서 전부 다 통합해서 반영하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진여라고 앞에 우리 진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나간 것이지만은 사수잖아요. 이거는 진여를 이제 따르는 거죠. 또 법을 사유하는 거는 진여에 나아가는 거고, 자, 법을 닦는 것은 진여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게 진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삼무성을 얘기합니다. 변계소입성의 상무성, 의타기성의 생무성, 원성실성의 성의무성, 그 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을 얘기하는 중에서 원성, 실성을 원래 진여를 하죠. 근데 삼무성이 진여예요. 그래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이 유식 삼성을 근거로 해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작은 총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하는 제8개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가 이제 총체적인 법을 반영함으로 해석함으로 그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것은 그 첫 번째인 작은 총체적인 법을 반영합니다. 이른바 12분교 중에서 각각 별도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른바 많은 개경을 총체적으로 포섭해서 하나로 삼고 나아가 많은 논의를 총체적으로 포섭해서 하나로 삼기 때문에 총체적인 법이라고 이름합니다. 총체적인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2분교들 중에 각각 이게 별도로 반영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작은 총체적인 법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칙소 두 번째, 이것은 곧 큰 총체적인 법을 반영함을 해석하는 것이다. 본문에 세 단락이 있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가려내고 나중에 결론 맺는다. 바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일 반영하여라는 이것은 12분교를 갖추어 반영함을 말한다. 나아가 받아들이고는 반영함의 한계를 나타낸다. 이 말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12분교의 큰 총체적이고 공통적인 관찰 대상을 반영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논하고 나아가 받아들이고 사유한 것에 따라서 12분교를 한 덩어리로 삼아서 자기하고 사유함을 이름하여 큰 총체적인 법이라고 한다. 각각 개별적인 것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란 그 밖에 작은 총체적인 법을 가려내는 말이다. 작은 총체적인 법 즉 부마다의 12분교의 부마다의 개별적인 관찰 대상 같은 것이 아니다. 이 개별적인 어떤 관찰 대상이 아니고 각 부마다 총체적인 관찰 대상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작은 총체적인 법이라는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별을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3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총체적인 법 중에 세 번째, 작은 총체적인 법, 큰 총체적인 법이고, 세 번째, 한량없는 총체적인 법, 총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일 한량없는 열의 교법과 한량없는 법의 귀절, 법구죠. 법구와 문자와 한량없는 최후의 지혜가 비추는 바를 한 덩어리로 삼음에 반영하여, 자, 또 한 덩어리로 삼았어요. 이 한량없는 열의 교법이죠. 한량없는 법의 귀절과 또 문자, 또 한량없는 최후의 지혜, 이런 걸 전부 다 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반영하여 자기하고 사유하되 받아들이고 생각함에 이르러 반영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이것은 한량없는 총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이파사나라고 이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함에 이르러서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영했는데 그죠? 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교법, 한량없는 법구와 문자와 한량없는 최후의 지혜가 비추는 그 대상이죠. 그걸 한 덩어리를 했다. 그런데 이걸 왜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할까? 이것이 한량없는 총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이파산나를 했다는 거죠. 이 반영해야 되는데, 죠? 이 반영하지 않는다면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원칙소 1번 보십시다. 여기 이제 아주 기네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물질들 대상으로 이제 관찰에 들어가다가 물질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몸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몸이 사라지고 보면 이제 뭘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친 것을 지나가고 미시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에도 이제 거친 게 있고 미시한 것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그 주 관절 대상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 몸이 다 사라지고 감각도 다 차질 얻게 되면은 무엇을 관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 남쪽에 있는 저기에 그 남방에 있는 선지식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사라졌다고 아는 그 알을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찰 대상을 놓치면 안 돼요. 관찰 대상을 놓치면 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찰 대상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관찰 대상을 놓치는 순간 바방가에 떨어진다. 바방가는 잠재의식이 떨어져요. 예, 그럼요. 또는 혼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찰 대상을 찾아야만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관찰 대상이 점점점 미세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막 순간적으로 졸음이 오고 정신이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관찰 대상 찾아라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물질 현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신적인 대상을 이제 관찰 대상을 삼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 대상을 무상과 무아 삼법에는 관찰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청전도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이게 그 마음의 대상도 관찰할 수 없게 되는 경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관찰하는, 물질적 현상은 지나가고 마음이 관찰 대상에 대해서 그 마음을 관찰하는데, 관찰하는 것도 마음이고 관찰 대상도 마음이고 마음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청전도론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심일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죠. 대상을 관찰하는 것, 분석에 관찰하는 건 이빠사나인데 이빠사나의 마음을 관찰하는 게 사마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마음을 관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대승기신론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눈을 보지 못한다. 칼날이 칼을 베지를 못한다. 뭐 이런 거. 그건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마음을 인식할 수 없을 때 이게 이제 구경각에 이르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서 뭔가 하면은 한량 총벌을 반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반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더 이상 이제는 반연할 대상이 없어요. 대승기신론에는 거기에 보면 사마타 수행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반연할 대상이 없는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수와 풍에 의지하지 말고 흥에 의지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경문각지에 의지하지 말고 그 앞에 또 하나는 호흡에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이 안으로 모인다. 망상이 생기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망상을 없애고 생각도 두지 말고,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향해 막 그냥 달려나가면 그걸 붙들어서 정념에 머물게 하라. 정념에 머물면은 적정이 온다. 그 상태를 계속 밀고 나가면은 체극적정이 온다. 체극적정이 선정인데, 깊은 선정이 오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깥 대상을 알려야 할 수 없다. 벌써 마음이 마음을 인식 못하는 경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찾아야 찾을 수가 없다. 그냥 안과 밖에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극적적 선정 상태에 딱 이렇게 벌써 이런 상태에 오면 벌써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는 단계에 오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좀 내용도 원칙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안 읽어봤어. 다음 시간에 그런 공부하도록 하죠. 시간도 됐고 하니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사마타를 이제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우리 윗바사나 내 윗바사나 마음이 계속 이어진 그것도 하나의 사마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상을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계속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하는 마음이 포착되는데 그 관찰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사마타가 아니라 해심일경에서 배웠던 데라. 그런데 윗바사나의 관찰 대상은 관찰이라는 것 자체는 윗바사나잖아요. 예, 관찰하는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게 사마타 그죠? 얘기하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다른가 하면은 보통 이제 소승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수행은 대상의 이미지를 익혀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합의해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얘기하자면은 근데 대성 사마타는 좀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남방 사마타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데 대성 사마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파사나의 관찰 대상은 그 영상이 있는 이미지가 있는 그러니까 관찰 대상인데 사마타 대상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럼 이미지가 없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파사나의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기 신론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원효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심에 두 문이 있다.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멸문이 있다. 그럼 심생멸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뭘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파사나로 들어간다. 심진여문으로는 사마타로 들어간다. 이래 돼 있어요. 심진여라 하는 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이 생멸한다 하는 거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마음에 어떤 시간적 흐름이 있다면 심진여 안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것이죠. 그걸 관찰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사마타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남방에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화두를 참고할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목구 하면은 이목구 하는 놈을 또 이목하는 놈도 생기는 거야. 계속 중첩적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이 그게 짜증스러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제 마음이 점점 미세해지고 명료해져 가는 단계예요. 그런 게 이 청정 도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찰 대상의 물질적 현상을 삼법이론 관찰하다가 삼법이론 관찰하는 그 마음을 또 삼법이론 관찰하고 또 삼법이론 관찰하는 그 마음을 또 삼법이론 관찰하고 그러면 도대체 몇 번 관찰하면 10번까지 관찰해요. 얘기하죠. 앞에 마음을 삼법이론 또 그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또 생겨가 또 앞에 마음을 이래가 1번, 2번, 3번, 3번, 10번까지 관찰해요. 얘기하자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하도 참고 보면 있는 게 아니고 현상이 그냥 이파사나 수행에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은 그런 건데 그걸 하는 마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 마음을 관찰하는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성사마타예요. 어쨌거나 근데 제가 그 전에 옛날에 그런 거 한번 제시했죠.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대상을 보는 시선을 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시선을 볼 수 있으면 마음의 청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명불 같은 걸 갖고서도 이렇게 명상으로 들어간다면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 그냥 영불만 하면은 마음의 고요함만 얻을 수가 있긴 있지만은 본연의 마음자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연불자 시수락하는 말. 연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는 반문 문자성이라고 해요. 능경에서는 반문 문자성. 그러니까 수신결에 보면 이제 보조스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새소리를 듣는 자를 한번 들어보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이 간음의 범이다. 이러는데, 내가 세수를 듣는 것을 이제 반문이라 그래요. 듣는데, 세수를 듣는 자, 그 성품을 들어보라. 문자성입니다. 그럼 이거는 화두 참고하는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거기 뭔가 하면, 연불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고 하는 거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유심청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타방청토는 연불만 하면 타방청토에 간다 하는데, 연불자 시수를 하게 되면은 유심청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 말씀하신 중에 보리하고 열반하고 전이를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보리 쪽에는 위 쪽으로 이야기하시고 열반은 그 진유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건 또 공부 쪽으로 이야기했고요. 전이는 법시 쪽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것인데 이제 어떤 방향에서 예, 그럼요. 동전에 세 가지 면이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면의 앞면과 뒷면이 있으려면은 그죠? 두께 부분이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면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볼이라고 얘기하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식이 이제 성성에 깨 있는 거거든요. 미혹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미혹이 없어진 상태. 무명이 없는 상태. 마치 태양 빛과 같은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열반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빛의 청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자체가. 비유를 들자면, 청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신을 얘기를 한다면, 법신은 뭔가, 빛이 물 같은 데 이렇게 비추면, 예를 달빛 같은 달빛이 물이 비치게끔 하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화실 쪽에 이야기합니다. 비치는 거는 화신이고, 비치게 하는 근원을 얘기하는 그게 법신이에요. 그건 태양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럼 최상용으로 이야기할 때 아까 전이 그럼 채라는 얘기입니다. 최상용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 그거는 최상용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동전의 세 가지 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보리 쪽이 오히려 영리 쪽으로 해가지고 태양은 그죠? 태양은 세 가지 다 갖추고 있잖아요. 네. 빛과 빛의 청정과 태양 다 이 세 가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근데 태양은 비유에 지나지 않는 비유. 관찰 대상을 놓치지 마라 그러시면 집중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 집중하려는 마음이 집중을 방해놓는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제대로 못한다. 당연히 이상이지. 그냥 수행하는 그 방법이 수행하는 요령이죠. 잘못하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죠.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그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덜이 있습니다. 이 수행하는 요령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